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의 회원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법화경 이야기 네 번째 시간, 법화경에서 배우는 삼위주의, 법화 출류 중에 오늘 두 번째 궁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법화 출류 첫 번째 화택의 비유에서는 화택 즉 이 세상은 불난집과 같다. 불난집에 있다 보니 우리 각자 도와주려 우리 곁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일단 그 말을 잘 들어라. 듣다 보면 내가 그에 대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궁자는 가난할 궁자, 가난한 아들이에서 참다운 지혜가 뭐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자유는 법화경 신의 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신의 품은 믿고 이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신의 품이 바로 법화경의 요지 중에 요지일 수도 있습니다. 화택류 다음에 신의 품이 나오는데 화택류까지는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궁자유는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비유품에서는 제가 생략을 했는데 여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사리부리한테 너희 사리부는 언젠가는 너가 미래에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즉 수기를 주셨습니다. 수기란 말은 약속한다는 거죠. 수기. 내게 마지막 준다. 뭐를 준다? 믿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사리부리 너는 언젠가는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준 거죠. 그러자 신의 품에서 뭐라고 이제 제자들이 한마디 한 거죠. 와, 사리부리한테 미래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으니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구나. 바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원전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살펴볼까요? 원전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등검 불전. 내가 부처님 전에서 들었다. 뭐를 들었다고요? 수기를 준 걸 들었죠. 어떤 수기를 줬냐고요? 성문들한테 성문은 말 그대로 얘기를 했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하니 바로 부처의 경지에 이랐다. 영광은 스스로 깨달음의 길에 이랐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성문들한테 수기를 준 것을 들었다. 이 성문을 준 거에서 들었다는 걸 어떤 성문이냐? 바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이라는 거죠. 즉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수기를 준 거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들으니 마음이 그렇게 환희에 차고 미정유 이제까지 얻지 아니한 바를 얻었다는 거죠. 불리어금 이때 위자는 생각 말하다 위자 좀 생각 위자다 했습니다. 이제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어떤 끝이 생각하지 못하냐? 호련히 희유 진짜로 드문 법을 들었다라. 무슨 들었다? 희귀한 법. 즉 성문들한테도 성문인 즉 사리부리한테 수기를 준 것을 들었다는 거죠. 들으니 마음속 스스로 깊이 경사스럽고 커다란 이익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무량진보 아무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보배를 불구자득 구하지 아니한데도 스스로 얻었다. 오늘의 핵심은 궁자율은 바로 불구자득이라는 것입니다. 자, 얻지 아니하면서도 스스로 얻게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통상적으로 남이
어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사촌 논삼은 배가 아프다. 사촌 논삼은 배 아프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많잖아요. 사리불도 있고 뭐 수보리도 있고 마가섭도 등등 있는데 마가섭도 있고 목관련도 있고 그렇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리불한테 이분들은 다 성문 제자들이라는 거죠. 성문 제자들인데 사리불한테 너희들이 언젠가는 사리불은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수기를 준 거죠. 쉽게 말하자면 상장을 줬다 그러는 겁니다. 상장을 줬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보리나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는 이제 우리 차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기뻤다는 거죠. 기쁘다 보니까 어떤 말이 있는 거죠? 내가 이런 것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무 생각지도 안 했는데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사철이 논 살면 나도 언젠가는 나도 논을 살 수 있다. 누가 1등하면 나도 1등 할 수 있다. 누가 부자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바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자 이 제자들이 하나를 예를 들어서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한 것이 바로 공자의 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니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큰 부잣집이 아주 큰 부잣집이 있는데 이런다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릴 때 아들이 집을 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큰 부자인데 50년이 아버지는 이 집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아들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어느 날 아들이 50살쯤 돼가지고 집 나간 아들이 자기 고향 쪽으로 왔다는 거죠. 자기 고향 집에 보니까 아주 큰 부잣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 이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이겁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 단박에 거지가 자기 집에 구하러 온 것을 알고 저 사람을 내 아들인지 알아본 거죠. 그래서 신하들한테 저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죠. 그러자 신하들이 가서 아들 데리고 가려고 하니 아들이 나는 단지 얻어먹는데 붙잡혀 갈까봐 거절해서 혼쭐 나버린 거죠. 그러자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놔두라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하들 하여금 아들을 나중에 물을 끼얹어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신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어떻게 했냐?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이때는 내가 너희 아들이란 말 안 하고 보니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아들은 지금 일할 때 마땅치 않으니 그냥 여기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일을 하고 출퇴근한 거죠. 출퇴근하다 보니까 이 아들은 열심히 그래도 일을 하고 먹고 생겼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20년 지나다 보니 이제 다다 죽을 때쯤 돼서 이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집에 큰 창고가 있다. 이제 너는 오늘부터 창고지기를 해라. 그래서 우리 창고에 이 물건은 어디서 들어왔고 앞으로 어디에 나갈 거다. 창고에 지게창 열쇠를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은 열심히 나중에 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돼서 정부 고관 관리나 친구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한 거죠. 그때 이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한 거죠. 어떻게 얘기를 했다고요? 바로 공표라겠죠. 공표이란 아들이 이 사람이 창고지가 현재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생각하게 된 거죠. 아니 이 많은 재산을 다 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즉 아들은 내가 얻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재산을 가지려고 하지도 아니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 내 재산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다고요? 바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수기를 줬다는 거죠. 수기. 성분다는데 수기를 줬으니 언젠가는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아들이 언젠가는 아들이 이 재산을 모든 것을 갖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재산을 가질 수 있다. 바로 그렇게 한 거죠. 이거는 다 바꾸어 말하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불성이 있다는 거죠. 부처의 씨앗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장자의 아들이 집을 나가서 나중에 돌아올 때 나는 원래 이 재산이 내 건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깨닫고 부터 아버지가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을 알고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라 라고 발표한 것처럼 이와 같이 모두에게는 부처의 씨앗이 있다고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궁자의 유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까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가난한 아들이 이러한 재산을 차지하게 된 배경이 원래 자기 재산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다 이와 같이 커다란 재산이 있다. 때론 우리가 모두 다 부처다. 불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난한 아들은 이 바로 자기 아버지가 부자란 것을 몰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부처의 아들, 부자의 아들,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처라 하면 어떻게 됐죠? 내가 부처라면 또 상대도 부처라는 거죠. 상대도 부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공경을 하잖아. 우리가 부처님이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라서 항상 절에 가면 삼비의 예를 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부처라면 내 앞에 온 그분도 바로 부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그분한테 존경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상대를 존경하는데 상대가 날 존경하지 않을까요? 지금이라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안이라든지 상대한테 가볍게 인사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가볍게 웃으라도 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나한테 인사를 하고 가볍게 웃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처라면 상대도 부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어진 직분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존에 내 앞에 얻는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지 말고 먼 장래를 위해서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때 가난한 부자의 아들이 자기는 부자라는 것을 모르고 열심히 주어진 직분을 최선을 다하다 보니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또 나중에 창고에 지기까지 맡기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아들이 중간에 싫다고 하고 도망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창고에 지기도 맞지를 못했지 않았을까요? 이와 같이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우선 내 앞에 있는 닥치는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좀 더 큰 목적을 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일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식당에서 일하고 한 사람은 이 식당에 내방하는 고객들한테 좀 더 나은 깨끗한 접시를
내어놓기 위해서 열심히 접시를 닦았죠. 그러나 두석 달 지나다 보면 두 사람의 관상과 두 사람의 위치는 달라지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돈밖에 안 생기지만 하나라도 더 깨끗한 접시를 위해서 열심히 접시를 닦은 사람은 돈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관상도 달라지고 누가 이런 말 합니다. 당신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여기 있냐 해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좀 더 헌신적으로 일을 해보라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궁자유에서는 현대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부처라면 상대도 부처다.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은 결론은 제목은 결국은 이거죠. 불구자덕. 내가 구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얻게 되었다는 거죠.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스스로 부처라는 것을 알으니까 언젠가는 부처라는 것을 알게 됐고 언젠가는 내가 부자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부처다. 우리가 모두 다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뜨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누가 부자다. 그러면 절대 시기하면 그러한 재산은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부자라면 나도 저렇게 훌륭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내 스스로 믿음을 주면 그러한 부자가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리불이 부처가 된다고 수기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친구가 부자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